지난 광복절 식장에서 대통령께서 인용한 김기림 시인의 새나라송 중에 강조된 문장이 있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 세워가자 하는 것이죠. 김기림 시인은 꿈에도 그리던 새나라를 맞자 멋진 조국의 미래를 꿈꾸며 노래합니다. 영광로에 불을 켜라. 새나라의 심장에 철선을 뽑고 철근을 늘리고 철판을 피리자. 세면과 철과 희망 위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 세워가자. 하지만 그토록 그리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방의 기쁨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동족상잔의 비극의 전쟁이 일어났고 그 북새통에 이 시인은 난폭되어 생사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세계사에 없을 기적의 모델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지만 민주화의 시련과 지역 갈등, 이념 갈등, 급성장 속에 아름다운 가치와 전통들은 다 무너져 내리고 온갖 부패와 불신과 빈부의 격차와 서로를 향한 증오심으로 이 땅은 격한 싸움터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를 세우기 원했던 김기림 시인의 바람과는 달리 아직도 우리는 미국, 중국의 패권 전쟁 틈바구니에서 중심 잡기도 힘들고 기억하고도 쉽지 않은 상처들을 주었던 일본 제국주의의 망령에 우리는 아직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떤 자세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뭐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미 받았다는 거죠. 김기림 시인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 나라를 세워가자 그렇게 노래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김기림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어떤 나라이고 히브리서의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김기림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우리들이 이 땅 위에 세워야 할 눈에 보이는 물리적 나라, 국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표현한 말입니다. 전자는 우리가 밟고 서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조국을 표현한다면 후자는 장차 이 세상을 떠나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깊이 묵상하다가 보면 이 두 나라를 상징하는 두 개의 산, 즉 시내산과 시온산이 등장하고 있음을 봅니다. 시내산은 율법과 인간의 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물리적 산이고 그래서 감히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범접할 수 없는 산인데 비해서 시온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성, 희망 없던 인생들이 언제든지 나아가 위로와 평강과 복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개역개정파는 솔직히 말해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국어선생 출신인데도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이 공동번역으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동번역에는 우리에게 익숙지 않은 캐톨릭만의 냄새나는 고유명사들이 있어서 그것만큼은 제가 바꿨습니다. 읽어봅니다. 여러분이 와 있는 곳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갔던 그 시내산은 아닙니다. 그 산은 손으로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검은 구름과 암흑에 쌓인 채 폭풍이 일고 나팔소리가 울리고 굉장한 음성이 들려오는 산이었습니다. 그때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라고 간청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짐승이라도 이 산에 닿기만 하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견딜 수 없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까지도 나는 너무나 무서워서 떨린다 하고 말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와 있는 곳은 시온산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며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잔치가 벌어져 있고 또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교회가 있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완전히 올바른 사람들의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약의 중재자이신 예수가 계시고 아벨의 피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속죄의 피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본문은 어거스틴이 말하고 있는 두 개의 도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두 개의 도성 사이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숨쉬고 먹고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물리적 도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도성의 원형, 플라톤 철학에서 말하는 그 이데아와 같이 우리가 그 원본을 담고 이 땅 위에 성취해 가고 이루어 가야 할 하늘의 도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도성은 다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취하고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쌍전벽해,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되는 세상입니다. 언제나 흔들리고 언제나 무너지는 세상입니다. 김기린 시인의 소방인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우리를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 아주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천년 제국이 있을까요? 없어요. 오늘 26절, 27절을 공동번역으로 다시 또 읽어봅니다.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나는 한 번 더 내 음성으로 세상을 뒤흔들겠다. 이번에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뒤흔들겠다 하고 다짐하셨습니다.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피조물들을 흔들어서 없애버린다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대로 남아있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간단한 얘기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세상을 흔들겠다,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뒤흔들어 보겠다, 마지막 심판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때에는 세상이 흔들리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온통 하늘과 땅을 뒤엎어버릴 때에는 오직 최고의 가치, 가장 중요한 것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거지. 그러므로 흔들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이 나라, 이 세상에 여러분 너무 큰 소망 두지 말고 사십시오.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하나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다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늘의 도성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28절을 읽어봅니다. 결론 부분이지요. 히브리서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기서 은혜를 받자라는 말은 헬라 원전에서는 직역하면 감사하자, 코멘 카린이라고 표현합니다. 은혜를 받자는 말도 돼요. 하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에,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기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말할 때 섬길지니라는 말도 헬라 원전에서는 예배할지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 보면 worship God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뭐예요? 또 다른 예배의 또 다른 영어 표현은 service이죠. 섬기는 겁니다. 같은 뜻입니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이미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분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그분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라는 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은 성도들이 이 흔들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감사와 은혜를 받고 예배하며 섬기는 일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그야말로 기도하는 계절입니다. 묵상하고 주의 말씀에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가는 계절입니다. 사실 지난 여름 푹푹 찌니까요, 성경을 읽어도 신경질만 나더라고요. 머리는 멍멍해지고 머리는 아프고, 에어컨 틀어놓으면 이 나이가 늙어서 그런지 에어컨 바람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장기간 써이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아침 일어나니까 얼마나 시원한지요. 바람 부는 게 정신이 번쩍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에 이 좋은 계절을 그냥 넘기지 마십시다. 성경 통독 한번 이 가을에 한번 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아침 저녁으로 온전히 기도하며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흔들리는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면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유튜브 별로 안 보던 사람이 저도 요즘은 자꾸 봐요. 긍정적인 소식이 없을까 해서 들으면서 자꾸 고민하다 보니까 가끔 제 마음속에 너 목사 맞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데 왜 이렇게 걱정할까? 여러분, 그래도 내 땅인데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지켜주셔야 하는데,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죠?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상 줄 자에게 상 주시고 벌 줄 자에게 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 이 땅, 이 나라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 코에 숨이 붙어 있고 내 발이 이 땅을 디디고 사는 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마땅히 완수할 사명이 있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는 깊이 마음속에 들어야 돼요. 너희는 하늘의 소금이다, 하늘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즉 우리가 빛의 노릇을 해야, 내 몸을 불태워 빛이 되어야 할 것은 이 땅이죠. 내 몸을 녹여서 부패하는 세상 속에 만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이지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우리가 비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부패가 없어요. 소금 필요 없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무슨 얘기예요? 하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뜻은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살라는 그 뜻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너희는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이 시대의 한국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빛의 자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들 바라보면서 또 같이 타협할 게 아니라 나 하나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추하게 살지 않기로 결심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쉽게 가는 길이 있어도 한 번밖에 못 사는 나의 삶을 그렇게 부끄럽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모든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화평케 하는 화평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대개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남도 다 두들겨 패요. 자기 기준하에.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는 의롭게, 자기는 칼날 같은 거룩함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남들만큼은 용서하며 화목하며 하나 만들어 가기 위하여 애쓰는 화목의 제물들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마지막 문장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시작.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찢어지고 싸우고 증오심으로 격해져 있는 대한민국 이 땅에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로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밖에 있을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인들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들을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분을 조금이라도 닮아 보겠다고 화평케 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억울하고 손해보지만 그래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며 섬기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에 이 민족의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이 얘기를 하면 이런 생각해요. 아이고 목사님 진짜 그런 세상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다고 뭐 세상이 달라지겠어요? 청년 시절 고향 시골 동네 한복판에 소낙비가 엄청 쏟아졌습니다. 큰 웅덩이가 생겼습니다. 흘러가던 온통 흙탕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흙탕물 한쪽 귀퉁이에 조그만 작은 샘물이 터졌습니다. 그 샘물 한 줄기가 살살 나옵니다. 그런데 워낙 웅덩이가 크고 흙탕물은 워낙 진하니까 그렇게 쉽게 맑아지지는 않더라고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지나가면서 보니까 뭐 여전히 흙탕물이에요. 부지하 세월이죠. 언제 들라는지 모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 잊어버렸어요. 한 달쯤 지난 다음에 보니까요, 와, 맑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시간 문제였다는 거예요. 시간 문제예요. 흙탕물이 아무리 진하고 커도 샘물이 아무리 작아도 끊임없이 그치지만 않고 끝까지 흐르기만 하면 그 큰 웅덩이가 맑아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더라고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변화가 될 것 같지 않아도, 우리가 아무리 작고 연약해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언젠가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은 맑아질 줄로 믿습니다. 샘줄기가 하나면 그만큼 오래 걸리지만 두 개면 더 2배로 빨라질 것이고요. 그 샘줄기가 10개면 10배로 더 빨라질 것입니다. 나는 우리 동수교회 교인들
소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남은 삶을 그렇게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 망해가는 조국에게 희망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절망하며 부르짖습니다. 오 하나님, 저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아이일 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스스로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라. 무슨 명령을 하든지 말하라. 너는 내가 만날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구원할 것이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가 내 앞에 여러 나라들의 뿌리를 뽑고 파멸하기도 하고 건설하기도 하고 심기도 하리라. 아멘. 와, 위대한 말씀이에요. 나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참 지극히 작습니다. 하지만 나와 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라 할 때 그냥 가십시오. 하나님 말씀하라 할 때 그냥 말하십시오. 갈 곳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테고 말할 것을 우리의 입술에 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이 나라 평화와 사랑이 꽃피는 아름다운 세상, 그야말로 세상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청년 시절에 봤던 영화가 기억이 납니다. 영어로는 엑소더스라고 했고 한국에 들어올 때 영광의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돼서 들어온 영화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이스라엘 땅에 건국하던 스토리를 영어로 만든 것이죠. 주제음악을 팻 부운이라고 하는 가수가 가사를 지어놓고 작곡을 해서 더 많이 알려졌죠. 얼마 전에 제가 동영상을 봤더니 팻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뭐 나이 워낙 많으니까요. 20분 동안 기도하는 중에 20분 동안 성령께서 그 가사를 주셨고 작곡까지 20분 만에 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거 아니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노래였다고. 그 가사가 너무너무 은혜롭습니다. This land is mine. God gave this land to me.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쭉 나가는데요. 그때 이제 한글로 번역된 거는 주님이 주신 해 뜨는 동력, 황금빛 찬란한 나라. 그래서 번역인데요. 저는 그걸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부르고 외우고 그랬었습니다만 그 중에 몇 구절을 여러분하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중간쯤에 가면 이런 글이 있어요. Thou, I'm just a man. 나 비록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지만 When you are by my side, 당신이 내 곁에 있을 때 With the help of God,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I know I can be strong. 내가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한번 한글 번역 한번 볼까요? 내 비록 평범한 한 사람이지만 당신이 내 곁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나는 강해질 수 있다는 걸 알아. 멋진 구절 아니에요? 3명만 고개를 끄덕끄덕하네요. 이 노래의 마지막은 이렇게 맺어요. To make this land our home. 이 땅 내 고향을 만들기 위하여. If I must fight. 만일 싸워야만 한다면 I will fight. 네, 싸울 겁니다. To make this land our own. 우리의 온전한 우리의 조국이 조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Until I die. 나 죽을 때까지요. This land is mine.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땅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도 지켜야지. 와, 멋진 우리 한글도 읽어볼까요? 이 땅 내 고향 만들기 위해 싸워야 한다면 나는 싸우리. 죽을 때까지라도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내 땅이니.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의 이 나라, 이 땅, 이 조국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주신 것만이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꽃피는 나라로 만들어 가도록 우리에게 사명도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전 믿어요. 하필이면 이 땅에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나를 보내셨을까요? 사명이 있으니까요. 이 땅은 영원히 흔들지 않는 천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 모든 소망을 걸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천국이 따로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나와 내 후손들에게 허락하신 이 땅을 위해, 이 땅에 정의와 공평, 사랑과 평화가 꽃피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 만일 내가 죽어야만 한다면 기꺼이 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 땅이니까요. 앞으로 나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땅이니까요. 85세의 노구에 갈렙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내게 주소서. 이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동시에 흔들리지만 우리의 행복을 위해 조상들과 나와 내 후손들이 살아갈 이 땅을 주신 아버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사랑과 순종과 희생과 헌신으로 이 두 나라를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